관세음보살 한 번만 불러도 사막도를 면한다 하는데, 그 한 번 부른다는 마음이 바로 이 관음경에 있는 일심일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은 번뇌가 없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청정한 한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흔히 나는 지금 관음 기도하다가 뭐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떠느냐. 바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또 바꿔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그거 없이 바꾸십시오. 흔히 관세음보살은 자식을 위해서 하고, 아미타불은 내가 극락가게 위해서 하고, 지장보살은 죽은 영감 때문에 하고, 뭐는 무엇 때문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합니다만 거기에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강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이. 가지가지 명호가 많지만 결국은 그 불보살의 명호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음 기도가 좋고 무엇이 좋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량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는 기도하면 영험이 있다 그러더라, 성취가 잘 되더라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홍콩에 살면서 14층 아파트 속에 법당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잘 돼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느냐에 달렸지, 어디가 좋다, 불법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느 경전이 좋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경전이란 말 그 자체는 깨달은 이의 말씀을 경이라고 합니다. 건기에 맞다 안 맞다 이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량이 좋다, 어느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 무엇이 어떻다, 그런 삿된 이야기는 우리 최소한 파괴사 신도님들은 저희 체면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믿고 실천하면 누구든지 마음자리가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결국은 성불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 어느 곳에는 무엇이 어떻고, 이 이야기는 정말 삿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파괴사 신도님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절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집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나 우리 다 똥 한 무디 안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밖에 나와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청정, 깨끗함, 우리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것이 바로 청정함이요, 마음에 때가 없는 것이 깨끗함입니다. 육신의 때는 씻으려고 노력들을 하지만은 마음의 때는, 마음의 욕망은 씻으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관음 기도를 할 때 뭐 어느 기도는 상관없습니다만은 내가 천수기획을 하면서 관세음 또는 지장보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증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음성을 내가 들으십시오.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연불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연불 소리가 큰지 적은지, 이 연불 소리에 분노가 담겼는지 자비한 사랑이 담겼는지 그것까지 헤아려 가면서 내 음성을 내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세음 하기 전에
다른 엉뚱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친구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고 오늘 올케가 뭐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영감이 오늘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거든 꼭 바로 다시 관세음보살 시작을 하십시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면 아들하고 어디 가고 딸하고 어디 가고 또 뭐 딸내미 집에 김치 담아줄 걱정, 별별 걱정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참 있다 보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물론 아이고 관세음보살 다시 되돌리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하지요. 네. 그러나 기도를 하십시오. 아무리 번뇌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다시 하고 다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영감 뭐 해달라, 아들 뭐 해달라, 딸 뭐 해달라, 뭐 어째달라 이런 생각은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다 끝내고 그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영감 뭐 어떻게 해달라, 관세음보살 아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는 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는 기도만 순수하게 하십시오. 흔히 고함을 많이 질러야 될 경우, 또 조용해야 할 경우, 절을 할 경우 뭐 가지가지입니다만 자기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고성을 질러서 또 절을 해서 무엇이 어느 것이 더 좋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자기 건기대로 하는 겁니다. 능력대로 하는 겁니다. 신심껏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지 무엇이 어떻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깔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계에도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간혹 기도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이마를 만져주기도 하고 또 밝은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이제 기도 다 됐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하다 보면 하는 도중에 그런 현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나는 이것이 기도가 다 되었다 해보면 기도가 머무러져 버려요. 더 큰 성취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바로 그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거니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속 정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관세음보살 몇 분 안 불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눈물 나가다가 아무 것 없이 흘려요.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조금 하고 나는데 그렇게 웃음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정신과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계속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만약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이럴 때는 웬만하거든 물으십시오. 혼자 남에게 자랑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스님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됩니다. 스님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경계가 왔습니다 하고 물으면 그것도 기도를 해보신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으면 그저 체면상 대답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기도할 때도 꼭 선지식을 의존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는 그 결과는 기도하실 때 꼭 입제 그리고 해양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제와 해양은 하시는 것이 좋고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첫째,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조용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박예사 신도님들 웬만하면 기도 좀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이 편안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의 이 실력은 우리가 찾음으로 해서 정진함으로 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불교와의 만남, 부처님과의 만남은 기쁨으로부터 만나진다. 왜 기쁨으로 만나지느냐면 여러분들 생활하시다가 법회 하러 오시면 왔다 가고 나면 내려가실 때는 무언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것이 살면서 일어났던 업보를 부처님 앞에 다 솟아버리니까 마음이 가벼웠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도 가벼워지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절에 한번 다녀가시고 나면 며칠 동안은 공연히 즐거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좋은 일,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실천했던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그 여덕으로 우리는 기쁨과 동시에 정말 삶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신심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확실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중생들의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의 업보와 동시에 과거의 수급이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라는 바가 없다 손치더라도 기도를 하면 과거 수급이 녹아지면 현재와 동시에 미래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 어지럽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업을 많이 지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은 선업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도저히 무엇이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 이전에 큰 공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 은행에 저금해놓으면 누가 가져가질 못하지요. 그러다시피 이 큰 공덕은 금생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공덕은, 그래서 부모를 만나는 것은 일곱생의 인연이지만은 진리의 스승을 만나는 것은 영원히 만나는 겁니다. 그 불가사의한 공덕은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업을 지어놔야, 내가 선연을 지어놔야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복을 주는 거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나는 악업만 지어놔놓고 행복을 바란다, 이것은 도둑들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지요? 노력은 적게 하고 대가를 크게 바란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금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불법을 만났고 정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이 복은 사실 큰 복입니다. 대단하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하게 큰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님들한테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권합니다. 물론 기도를 아주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로서는 솔직히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 법당만 가득할 것이 아니라 이 누가까지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욕심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음으로 해서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런 힘을 느껴봄으로 해서 한 사람이 느껴봄으로 해서 그 사람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또 부처님에게 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불자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내 스스로 확신을 얻어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런 확신을 얻지 못하면 남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절에 와가지고 삼위계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이 법당에서 이 삼복도에 하루에 3,000배씩 절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스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만은 저희 스님이 저에게 짤막한 광목 장삼을 하나 줍니다. 중이 되었다고. 요즘 같으면 몇십만 들여서 참 좋은 기지로 가사 장삼을 만들어 줍니다만은 어디 입다가 버려놨던 것을 챙겨줍니다. 그 장삼 여름에 3,000배 절을 하다가 썩어서 없어졌더랬습니다. 여름에 그 뒤에 통도사에 가가지고 학인 생활을 하는데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파괴사에서도 누구도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학비가 없는 거예요. 학비가 없으니까 남이 써다 버린 연필, 고무신도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남이 쓰다 신던가 버린 신을 신다 보니까 한 짝은 크고 한 짝은 적어요. 또 한때는 한 짝은 흰 고무신, 한 짝은 검은 고무신도 신고 살았더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이것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생각까지도 안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노트도 없고 책도 없었더랬어요. 옆에 쓰던 스님들이 주면 그걸 갖다 쓰던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래가는 안 되겠다. 틀림없이 나는 지금 바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묘하지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 어디서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아침 공양을 하고 건너오니까 누가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저를 안내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다른 날 같으면 나는 이 통도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날은 공연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그래서 한 바퀴 쭉 그걸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났더니 이분이 흰 봉투에다가 봉투를 하나 줍니다. 스님, 지필묵 값입니다. 그런데 지필묵 값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더랬어요. 종이, 먹을 사서 공부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저도 스님입니다. 그 대처 스님이 통도사 처음 오셔가지고 모르니까 안내를 받고 난 뒤에 보아하니까 강원 학인 같으니까 저에게 시주를 한 겁니다. 제가 받아본 최초의 시주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약 30년이 지난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느냐면 처음 받았던 거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는 생각만 일으키니까 바로 복이 생겨요. 그래서 운문사 사례함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비가 없잖아요. 홍양미도 준비해야 되고 초도 준비해야 되고 향도 준비해야 되는데 없었어요. 강사 스님한테 방편을 썼습니다. 파괴사에서 잠깐 다녀가라고 그런다고. 그래 방편으로 이야기했지. 안 그러면 학인들은 외출은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 강사 스님이 저에게 여비를 주었어요. 물론 그때 우리 통도사 사정으로서는 스님네가 학인들에게 돈을 주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강사 스님이 저에게 여비를 주었더랬어요. 돈이 2,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2,000원 하고 나니까 그것도 스님이 주었지. 이러니까 솔직히
이병철이가 눈알로 보여요. 정말입니다. 내가 큰 돈이 필요 없잖아요. 노트만 사서만 되니까. 예. 그래서 우문사 사례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돌아갈 때 그 스님네들이, 지금 우문사 청신암에 사시는 스님네들이 여비하라고 돈을 줘요. 그 여비하라고 주는 돈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 일주일 잘한 덕분에 오늘날까지 잘 살아요. 정말입니다. 그때 만약에 일주일 기도를 안 했더랬으면 아마 금생에 제가 이렇게 스님 생활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어렵다 그러면 잔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느 스님이 불치의 병을 앓았습니다. 나이는 내보다 1살 적었는데 얼러 터져가지고 그 스님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스님,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남에게 가서 비굴하게 치료비 구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정진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같은 도반들끼리 도반한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렇게 언짢아 하다가 그 이튿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불치의 병을 낫았습니다. 불치의 병을 낫고 지금 큰심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 가끔 만나면 니한테 잘 속았다 그렇게 우스게 합니다. 그 스님이. 그 성우 스님 말에 잘 속았다 이겁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복을 짓는 일이요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또 잘 살고 싶으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